오늘은 창세기 1장 맨 첫머리부터 나오는 창세기 1장 1, 2, 3절의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자, 처음에 태초에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이것은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을 한다면 첫머리에 이런 뜻입니다. 첫머리 안에. 왜 첫머리냐면 머리와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 처음. 시작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런데 왜 우리는 태초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태초는 큰 처음이란 뜻이죠. 큰 처음. 한자로 큰 처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멋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이란 뜻이 없기 때문에 원문에 이것은 그냥 의역이죠. 그냥 처음에 한글로 성경 번역했던 분들이 성경의 첫머리를 좀 아주 멋있는 단어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태초에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처음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뒤에 임자로 되어 있잖아요. 모음 이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으로 끝나는 단어는 이제 복수형입니다. 복수 형태. 복수 형태인데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제 히브리어 주어가 있으면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창조하시니가 동사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나오고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엘로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가리킬 때는 사용될 때는 항상 동사가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창조하시니라도 1절에 남성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단수 단어다. 이렇게 형태는 복수지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L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L은 이것도 L이란 단어 역시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나 신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단수죠. 단수 단어인데 이렇게 L이란 단수 단어도 있는데 왜 굳이 엘로힘이란 복수 형태의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와는 다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형태, 그분의 존재 양식도 우리와는 다르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 형태를, 존재 양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걸 알죠.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 형태로 신비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도 사용한 것도 어떤 그런 힌트가 아닐까. 삼위일체를 약간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천지는 그 하늘들과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간단하게 번역했다. 천지를 이렇게. 그 땅은 알겠는데 그 하늘들은 뭐냐? 왜 하늘들이 복수냐? 이것은 히브리어의 개념인데요. 히브리어 개념에 하늘들 복수의 개념입니다. 하늘은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늘들. 이거는 이제 형태도 복수이고 사용하는 것도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대명사도 복수로 받고요. 이런 비슷한 게 물도 있습니다. 물도 물들. 그리고 생명도 생명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물들도 이제 밑에 나와요. 그리고 그 하늘들과 그 땅에는 이제 관사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도 관사가 있거든요.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인데 형태는 이렇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는 이 하늘들과 이 하늘과 이 땅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창조하신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인데 바라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제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하셨다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들다.
근데 만들다라는 단어는 예를 뭐 옷을 만들다, 뭐 토기를 만들다, 그릇을 만들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바라라는 단어는 저 창조하다는 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인간을 창조하시거나 할 때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주어가 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뭐 개척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땅 앞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여기서 왜 그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땅, 바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후라는 말이고요. 공허하다는 보후라는 말입니다. 보후. 비슷하죠. 라임이 맞죠. 토후, 보후. 그리고 뜻도 비슷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함이. 혼돈하다라는 말은 이제 뒤죽박죽이고 뭐 케이오스고 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황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황량하고 황폐한. 황량함, 황폐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공허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제 텅 비었다는 뜻이죠. 텅 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아직 사람이나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건 대꾸로 거의 비슷한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묘라고 하는 건 또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제 흑암은 어둠이죠. 어둠은 이제 빛과 대비되는 그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트홈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면을 말합니다. 시면 아주 깊은 바다. 깊은 바닷속을 말합니다. 어비스라고 번역하죠, 보통. 깊음의 얼굴 위에 있다. 깊음이 얼굴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둠이 이 깊은 바다의 얼굴, 이게 이제 수면이나 마찬가지죠. 깊은 바다의 수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깊은 바다 속이 어둠이 있고 바다에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수면 위에는 밝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어둠이 깊은 바다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암흑천지였다는 것이죠. 뭐 그때 세상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있고 이제 또 그리고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물들, 아까 물이 이제 복수라 그랬죠. 물들의 얼굴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음의 얼굴 위에, 물들이 얼굴 위에라고 하니까 이 깊음이 이제 수면이랑 같은 거,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얼굴이니까 수면이죠. 얼굴 면자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운행하시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라하프인데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3회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거 말고 2개밖에 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떤 뜻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운행하시니라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로는 이제 호버라고 번역한 것인데, 호버라고 한 거는 어떤 물이나 어떤 뭐 갯벌 같은데, 그러니까 땅 같은데 위를 이제 날아다니는 호버크래프트 같은 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2개를 더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신명기랑 예레미야 말씀인데, 처음에 이제 신명기. 자, 신명기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여기서 너풀거리며가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이게 운행하다로 번역된 라하프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자기 둥지 위에서 좀 날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의 새끼들 위에 너풀거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날개짓을 하는 것을 말하죠. 날개짓. 근데 이제 날개짓을 아주 강하게 해서 막 새끼들을 날려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좀 잔잔하게 조용하게 나는 거를 말한 그런 날개짓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심하지 않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가 있습니다. 떨리며. 자, 뼈가 떨리며도 바로 이제 라프인데요. 뼈가 떨리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뼈가 떨리는 건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뼈가 울리고 진동한다. 뼈가 막 심하게 막 덜그럭거리고 그런 걸 떨린다고 하진 않고 자잘하게 진동하는 걸 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날개짓을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조용하게 날개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파르르 떨린 뭐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그런 날개짓을 말하는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서 날개짓을 하고 계셨다. 날개짓하며 하셨다. 이제 부드럽게 날고 계셨다. 부드럽게 날개짓하고 날고 계셨다. 뭐 이렇게 이런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날개가 있거나 뭐 눈에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어떤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뭔가 그 의미는 움직이고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고 그곳에 계셨다. 그곳에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고 뭔가 일하고 계셨다. 뭐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 거죠. 일하셨다. 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창조의 일을 하셨겠죠. 창조의 일을 하셨고 날개짓을 가볍게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그 창조에 일하시면서 창조의 대상을 뭔가 어떤 따뜻한 눈으로 뭐 애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일하고 계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그리고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셨다. 뭐라고 이러셨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러면서 창조가 이제 빛이 있었다 하는 빛의 창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중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시작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거는 뭐냐?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깊음, 수면, 물이 있었다. 땅과 물이 있었다. 뭔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전에 땅과 물 뭔가가 있었는데 뒤죽박죽인 뭔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서 창조를 시작하셔서 기존에 있던 뭔가를 질서를 부여하신 게 그게 창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1절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1장 1절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늘과 땅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하나님 창세기 처음에 창조 기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개노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창조하실 당시에 그때 상황이 이랬다. 근데 3절부터 창조를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성경에서 그 국어책을 읽듯이 그 글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이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이제 꼬지 않고. 근데 그거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처음에 창조할 당시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땅에서 물을 빼시고 땅에 식물도 채우시고 그다음 동물도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이제 거기에 두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단계적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시하시는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고 그냥 뭐 원래 있던 재료를 하나님께서 뭐 질서를 부여하셨다 정도의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 구절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자체도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물은 뭐냐, 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은 어디서 나왔냐? 그 깊음. 물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간단해요. 물은 사실 땅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은 사실은 지구잖아요, 지구. 지구에 물이 있지만 물은 표면만 조금씩 있을 뿐,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지구 전체를 보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 자체는. 아주 깊은 바다도,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바다 밑바닥은 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엄청 크고, 물은 땅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에 물이 있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게 여기서 그 창세기 1장 1, 2, 3절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1위와 3위는 벌써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벌써 성령님이죠. 그러면 이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발견하면 되는데 3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냐, 너무 터무니없는 억측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일서를 볼게요. 자, 요한복음 첫 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벌써 태초가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하나님과 구분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따로 독립되어 계셨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벌써 창조를 벌써 말씀이신 성자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삼위일체를 발견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사실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과 모든 약속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걸린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걸린다면 다 걸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노아 홍수, 거기서도 걸려요. 근데 천지 창조하신 것과 노아 홍수가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천지 창조가 큰 일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정도는 너무 있을 수 있는, 너무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천지 창조를 못 받아들이니까 노아 홍수도 못 받아들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못 받아들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못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큰 숫자는 다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도 못 받고, 오병이어도 5천 명 먹은 것도 그냥 도시락 가서 먹은 걸로 되고, 야사로가 산 것도 못 믿고, 동정녀 탄생도 못 믿고, 다 못 믿습니다. 이렇게 다 걸려요, 전부. 이렇게 다 핑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못 믿게 되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고속도로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